3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에서는 이제 성막에 남은 성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단계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우리 작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향단의 모양을 살펴봅시다.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분향단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환 세 번째 쪽에도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펴 놓으시면서 우리 한번 말씀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자, 분향할 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아카시아 나무죠. 다 성물들이 그것들로 쓰여졌어요. 2절을 볼까요? 시작.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길이가 한 규빗, 우리는 지금 이제 50cm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45cm에서 50cm 정확한 건 몰라요. 이 팔꿈치부터 이 중지 끝까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50cm 되는 정사각형 모양의 높이는 1m 되는 그런 모양이다라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지며. 자,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을 순금으로 싸고 그 위에 금테를 둘린다. 여러분, 금테가 바로 여러분 3번 금테예요. 이렇게 턱을 이렇게 준다는 거죠. 이렇게 뭐 향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향이 그 향통 안에 들어 있지만 혹시라도 뭐가 되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금테를 두른다 그 말이에요.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금테 아랫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자, 우리가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에다 이렇게 금고리를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옆면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발행한 우표에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그 랍비들 또 그 유대인들의 구약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이런 식의 모양일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표에 그렇게 그림이 나왔어요. 가장 고증을 많이 한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분향단이 되어 있을 거다 보고 있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45cm에서 50cm잖아요. 그러니까 45cm가 이제 요 정도인데 사람마다 다 체형이 다른데 요걸 들어가서 이렇게 메고 앞에서 메야 되는데 이게 좁으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45에서 50cm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50cm인 경우에는 요 대각선은 70c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편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 모서리에 금고리를 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요 모양을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자, 시작. 제사장은 분향단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며 유의 사항은 무엇입니까? 자, 그 일과 유의 사항이 있는데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 제단이라고 그래서 다 그 뭐 소나 양을 잡는 번제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그 성막 그림 기억나세요? 성막 있으면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여기 내성소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마당에 이렇게 뜰 포장을 쳤잖아요. 이 포장에 이 뜰 안에 있는 게 번제단이고 여기서 제물을 잡는 것이고 이 분향단은 내성소 안에 이 이제 그 뭡니까 등불이 있고 진설병이 있고 여기 휘장이 있으면 휘장 안쪽에는 증거계가 있어요. 언약계가 있어요. 요 휘장을 두고 여기 있는 게 분향단이에요. 그러니까 딱 휘장을 놓고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대면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뭐를 하는가?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를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자, 제사장이 매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기 때나 안식일 때도 변함없어요. 첫 번째가 상번제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려요. 또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그 내성소 안에 있는 등불에 기름을 공급하고 등불 정리하고 불을 날마다 켜놔야 돼요. 아침에 켜놓고 저녁에도 정리하면 다시 켜놓고. 자, 이때 이렇게 등불을 켤 때 향도 사르라는 거예요. 아침에 한번 사르고 저녁에 한번 사르고. 그러니까 세 가지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상번제, 등불 아침 저녁, 향 아침 저녁. 이건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살하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의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분향단에는 아무 향이나 사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향을 만드는 제조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것만 살라야 돼요. 다른 건 하면 안 되고. 9절을 보시면 여기다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속죄할 때는 피를 바르지만 제물을 여기다 올려서 사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향단 뿔을 위하여 이제 속죄한다. 자, 이때 이제 그 속죄를 하는 거예요. 자, 3번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할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향단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분향단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41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뭐가 분향함과 같이 된다고요? 기도가. 손드는 건 왜 손들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침 저녁 제사 매일 드리는 제사처럼 내 기도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향이라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의 그 향을 날마다 피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리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 대접 안에 향이 가득했어요.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에요. 이것이 금 대접에 담겨 있는데요. 향이 조금 담겼어요? 많이 담겼어요? 가득.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린 양 앞에 이 기도의 대접이 올라갈 때는 향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분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3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 기도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도 기도하고 모여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이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와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면 정말 복된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감당한다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거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 사가랴가 분향 시간에 분향하러 들어갔던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나? 일반 백성들은 누가복음 1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그 향을 올릴 때 그냥 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향을 올려야 되는 그런 존귀하고 구별된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성물을 쭉 이제 말씀하시다가 요 두 번째 부분에 잠깐 회막 봉사를 위한 속전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성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니까 귀한 이것도 예물이죠. 또 이것이 있어야 회막에 전체적인 것들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작은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전은 언제 드립니까? 근데 이게 회막 봉사를 위해 드리는 건데 속전이라고 그래서 대속하는 돈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관련 있는 것이죠.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의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12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 속전은 언제 드리는 거예요? 인구 조사할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를 조사하는 거예요. 아, 인구 조사가 할 필요가 있을 때 인구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구에 대해서 특별히 20세 이상이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전은 은으로 드렸습니다. 그 양은 얼마이며 유의사항은 무엇입니까?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며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자, 우리 한번 세겔도 나오고 게라도 나오는 이게 뭐냐? 이게 다 성경의 이 도량형이죠. 뭐 길이나 무게나 부피 이런 걸 이제 되는 그런 도량형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이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3쪽에 보시면 길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한 너비, 뭐 한 뼘, 한 규빗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근데 규빗이 아까는 우리 50cm로 계산했는데 45cm부터 50cm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팔이 좀 작은 사람들은 45.6cm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하루 가는 길이다. 하루 가는 길이다 하면은 우리 보통 1시간에 4km 걷거든요. 그러면 한 8시간 정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32km 정도로 보통 봅니다. 안식일에 허용되는 거리는 약 1km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규빗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와야 되니까 1000규빗 갔다가 이제 1000규빗 돌아오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무게를 한번 볼까요? 무게를 보시면 먼저 우리 세 번째 세겔이 나오죠. 그다음 보시면 무게는 한 세겔은 11.4g, 한 약 12g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이 한 세겔이면 베가라고 하는 거는 반 세겔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은 한 세겔의 20분의 1이에요. 그럼 아까 반 세겔을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반 세겔은 한 베가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한 베가를 내라. 그리고 게라로 하면은 10게라죠. 왜냐하면 20게라가 한 세겔이니까 반 세겔은 이제 10게라가 되겠습니다. 뭐 기타 문화와 달란트도 보시고요. 부피는 좀 이따 나올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 세겔 10게라 한 베가. 자, 이게 아까로 계산하면은 한 5.7g 됩니다. 이 성전의 이 속전은 은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 5.7g 요즘 시세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은 한 돈이 제가 오늘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6,1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반세기 5.7g을 계산해 보니까 9,200원이 좀 넘어요. 9,200원. 여러분 9,200원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요? 자, 우리 한번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 속전은 뭐
10,000원도 안 되는데 나 20,000원 낼게 이럴 수 없어요. 부자라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이거는 돈을 모아서 9,200원이 넘는 돈을 모아서 이걸 내야 돼요. 이거는 이 반세계를 더 내도 안 되고 덜 내도 안 돼요. 왜 그랬냐? 이거는 생명의 속전이에요. 생명은 부자의 생명이나 가난한 자의 생명이나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하나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금액을 확 낮추신 거예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너는 이 제사는 수송아지로 드려라. 어떤 거는 흠없는 수컷 양으로 드려라. 근데 이거는 확 낮췄어요. 왜? 누구나 드릴 수 있게. 마음만 먹는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지 못할 사람이 없도록 너는 반세겔만 내라. 대신 20세 이상 남자들은 꼭 내야 된다. 너희 생명의 속전이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속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걸 내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구 조사할 때 20세 이상 남자에 대해서 속전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질병을 내리신대요. 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냐면요, 여러분 20세 이상의 남자는 군인입니다. 나중에 민수기 때 계수하면 20세 이상 남자들을 지파별로 다 계수해요. 이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인구 조사가 아니라 군대 숫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군인의 숫자를 조사할 때 이 숫자가 많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교만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수십만 군인 있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군인 의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 특별히 군대 조사를 한 뒤에는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게 너희가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아줘서 살아있는 거야. 너 이거 안 내면 당장 질병에 무너질 수 있어. 너가 지금 그냥 건재하는 게 이게 너 잘나서 건재하는 게 아니야. 이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밧세바의 죄만 생각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이 몇 명을 치셨는 줄 아세요?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큰 벌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밧세바 때는 자기 아이 1명 죽었어요. 근데 이 인구조사할 때는 7만 명 죽었어요. 왜? 다윗이 어느새 그의 말년에 교만해졌고요. 그는 인구조사하고도 이 속전을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인구조사하면은 속전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속전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다, 공급자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 주권자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군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여러분 막 보너스가 들어왔어요, 막 상여급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뭐가 잘 될 때 돈만 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어디 가면 혈압 같은 거 체크하시나요? 주민센터 가면 혈압 체크하세요? 저도 체크했는데 정상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는 조금 좀 높게 나올까 그랬는데 120에 70. 정상이죠. 제가 알고 있는 거 맞죠? 126에 70. 제가 하나님, 제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제가 저로 봤을 때는 더 심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속전은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속전의 두 번째 목적은 회막 봉사 비용에 쓰라는 거예요. 회막을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죠. 여러분, 아까 그거는 10,000원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20세 이상 남자가 60만이에요. 60만. 이걸 계산해 보니까 55억이 넘어요.
자, 각자가 부담하는 건 적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모두 다 드렸을 때 회막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을 때, 그것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기쁨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적든 크든 하나님 주신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물두멍입니다. 우리 1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두멍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물두멍은 전부 다 노수로 만들었어요. 뭐 조각목이나 이런 게 다 노신데 두 부분으로 구별되어 있어요. 더 자세한 건 안 나와요. 본체가 있고 받침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어요. 이때는 제사장이 4명이었습니다. 이제 5명이었죠. 아론과 엘라살, 이다말, 또 나답과 아비우, 엘리야사, 이다말, 총 5명이었는데 5명이 다 씻고도 남아야 되고 나중에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물두멍의 크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생각보다는 상당히 컸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시 이제 물두멍에 만드는 재료인데요. 그럼 이 노스는 어디서 나는 거냐? 이 노스는 특별하게 구했어요. 출애굽기 38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노스는요, 그냥 노시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든 거예요. 우리 한번 놋거울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이집트나 이런 데 발견되는 놋거울이에요. 당시에는 지금 같은 거울이 없으니까 놋을 판판하게 피고 잘 갈아서 얼굴이 비추게 했던 거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놋거울은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하니까 물어봤죠. 귀했어요. 이게 여자들이 이거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에게 아주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이거 함부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보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 말고도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원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뽑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이 그전에는 자기 꾸미는 거, 자기 예쁘게 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렇게 쓰던 것을 이제 성막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드립니다. 이건 귀한 거예요. 그냥 놋을 아무 데나 구한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어때야 된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드라마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성도님 못 봐요. 근데 드라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뻐야 된대요. 그런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섬기면서 자기를 치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저는 가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볼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토요일 날 같은 때 막 음식 준비하시고 이러면 뭐 화장하고서 음식 다 차리고 준비할 수는 없잖아요. 구슬땀을 흘리고 막 땀에 젖고. 하지만 그런 땀과 그런 희생은 너무나 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놋골과 같은 헌신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씻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자, 19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나아갈 때 뭐 제사 드리고 얼마 피가 묻잖아요. 그럼 이거 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역에 임할 때 하는 중에 수시로 와서 씻어야 돼요. 특별히 뭔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씻지 않으면
그건 이제 죽음과도 관련된 거예요. 반드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교훈하는 바가 뭘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물두멍은 지금은 이제 그냥 물만 담아놓고 있지만 이게 원래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 거울이잖아요. 거울은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네 자신을 먼저 비춰보라 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제사 드리러 왔어요. 머리에다가 그 짐승의 머리에 두 손을 놓고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걸 듣습니다. 그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들어요. 그리고 각을 떠놓은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다가 번제단에 올려놓고 그 피를 밑에다가 뿌리고 이런 일을 매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또 그 죄 졌어? 작년에도 그 죄 짓더니 올해도 또 졌어? 옆에서 10년 전에도 똑같아. 옆에서 아이고 그 아버지도 똑같아. 자,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랬다고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라 맨날 그 일하면서 아유 또 죄야 또 죄. 아유, 말로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녹거울을 보면서 온갖 수족이 더러워진 채 온 그 제사장들이 너 똑같아. 너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사장 하는 거지. 네가 그들보다 조금도 더 낫지 않아. 너도 내 앞에 나올 때 제사 드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 너는 똑같아.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네 자신을 바라보고 네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백성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죄하는 태도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전에는 죄가 아니던 게 죄로 막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다 좋은데 은혜가 좀 식고 기도가 좀 식고, 그런데 이제 내가 들은 게 있어. 내가 그동안 이제 영적으로도 눈이 넓어졌어. 근데 은혜가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눈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저 정도에서 안 돼. 누가 은혜 받았다고 해도 에이, 누구 은혜 못 받았나? 저 정도에서는 안 돼. 에이, 저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제가 그걸 왜 잘하냐? 누구보다 제가 그렇게 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그러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와 긍휼이에요. 날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한다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자, 이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을 대하고,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아론의 축복이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세상이 악하죠, 더럽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깨닫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영혼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지만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의 배우자를 바라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을 바라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앞에 물두멍 앞에 서서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제사장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네 번째는 거룩한 관유와 거룩한 향입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관유는 어떻게 만듭니까? 자,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수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알만한 것도 있고 지금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추정하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일단 액체 몰약 500세겔,
5.7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23절 보면은 그 반수의 그 절반인 향기로운 육개는 253개. 이 육개라는 것은 계피의 일종이라고 해요. 그거를 넣고요. 또 향기로운 창포 253개. 창포는 약초로도 쓰이는데 아주 독특한 향을 풍기는 그런 식물이었다고 해요. 또 계피 육개와 비슷하게 우리가 아는 그런 연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500세개 5.7kg. 그리고 이제 감람류 한흰 3.6리터.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3.6리터. 그러니까 굉장히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양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등 향품, 최고급 향품으로 만드는데요. 25절을 보면은요,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러니까 향을 제조하는 법은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무슨 여기 뭐 계피나 몰약 같은 건 부으면 되겠지만 계피 같은 거는 약탕기처럼 이렇게 쪄가지고 짜내서 기름을 넣어서 나중에 이제 올리브유를 한 3.6리터를 부으니까 그거 안에 다 용해돼가지고 그렇게 관유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관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25절을 보면 이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데요. 자,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을 회막과 중거궤에 바르고. 여기서 바른다는 것은 그냥 이게 바른 정도 아니라 붓고 부은 다음에 바른다 이런 말이에요. 회막과 증거궤에 부어서 바르고. 27절 시작.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진설병 상에도 바르고 그 모든 기구들에 바르고 등잔대 그 기구에 바르고 분향단에도 바르고. 28절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기에 모든 성물에 바르는 거예요. 29절 시작.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다 만들어 놓고요, 이 관유가 부어질 때 이것이 그냥 일반 도구에서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거 뭐 부삽도 있고 통도 있고 다 바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부삽이었는데 관유가 발라지면 거룩한 성물이 되는 거예요. 자, 심지어 이것은 사람에게도 바르죠.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자, 이것은 제사장들에게도 붓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들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향은 어떻게 만듭니까? 34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소합향 어떤 나무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끈적끈적한 나무에 있는 무슨 송진 같은 액을 채취해서 나중에 이게 굳어요. 이제 고체 형태로 유통이 됐다고 해요. 그 소합향. 또 나감향이라는 것은 이건 나무가 아니라 향기 나는 조개 껍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빻아서 조제한 향품이라고 합니다. 풍자향은요, 페룰라라고 불리는 미나리과 식물 중에서 강한 향을 내뿜는 끈적끈적한 액체가 있대요. 그걸 또 가져와서 만드는데 36절을 보면은요, 그 향 얼마를 곱겠죠. 이걸 다 이제 고체 형태로 만들었다가 아까 조개에 있는 것까지 다 고체로 찢고 여기다가 35절 마지막에 보면 소금을 넣습니다. 정결을 의미하는 소금을 넣어서 이거를 다 이 분향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분향가루로. 그래서 이제 분향에 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관유와 거룩한 향의 유의 사항은 무엇입니까?
31절부터 보시면 이게 거룩한 관유기 때문에 32절 그냥 사람의 몸에 바르면 안 돼요. 또 이런 방법으로도 이런 기름은 만들면 안 돼요. 이건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거를 이 레시피를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져요. 향도 마찬가지예요. 37절을 보시면 이거는 여호와를 위한 향이니 너희를 위해서는 만들면 안 돼요. 38절 보니까 이거 냄새 맡으려고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서 또 그때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이 세례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베드로와 또한 사도를 보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시몬이 베드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돈을 드리면서 나도 이런 권능 좀 갖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구하고 그거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하면 시모니즘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예를 들어서 은사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 줄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나 예언의 은사 있다. 그러면서 은혜를 끼치는 것 같다. 나중에 보니까 돈 가져와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된 건 하나님만을 위해서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거나 이걸 냄새 맡으려고 한다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만 되는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요, 성물들 하나하나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히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사.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물로 구별되며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사사로운 목적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나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의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걸 통해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중보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어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 안에 말씀의 뿌리가 견고히 들어가 일평생 흔들림 없이 주님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 성경학교를 하는데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